영적 쾌락에서 벗어나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현상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나아가게 되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은사나 현상으로서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나타남은 본디 육을 초월하는 것이며 이성과 지식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와 남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종종 이러한 현상과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름 부음이라든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돕는 천상의 악기 소리와 누릴 소리라든지 환상을 통하여 재난을 미리 알게 된다든지 예언이나 계시가 부어진다든지 등등등.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로서 개인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예언과 계시 또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하여 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체험하거나 혹은 은사를 받았거나 현상이 나타나는 주변에서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몰입하고 추구하는 경우다.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의 나타남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며 여러 가지 현상을 사용하여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현상을 추종하게 만든다. 출애굽 당시에도 술객들이 그러한 마법을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와 지도자의 책임이며 성령의 나타남이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못한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지도 못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수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식적이고 인본주의적 목회를 함으로써 영적인 현상에 무지한 성도들이 어쩌다 그러한 현상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성령의 나타남을 인정하라.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인식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광대하시며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운행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육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게도 하시며 육으로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도 하신다. 나는 종종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가족들과 나누며 매우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매우 염려스러운 점을 얘기하고 싶다. 국민일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 예언해드립니다. 기름 부음의 전이, 예언 적중 100%, 예언 훈련, 임파테이션 등등등 이런저런 문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기도받고 안수와 예언을 받고 있다. 어떤 곳은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강단에 올리면 그것을 들고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해준다고 한다. 또 임파테이션을 한다는 곳은 담당 사역자가 기도받는 사람에게 능력과 불을 전이시킬 수 있다고 하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뿔에 기름을 넣어 사람들의 머리에 부어주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예언을 생각해 보자. 예언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을 나타내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헌금 봉투를 들고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사역자가 하나님을 예언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에게 예언을 받고자 왔습니다. 어서 예언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명령대로 예언을 하셔야 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나는 성령의 나타남을 위조하여 모양만 흉내내어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난다. 또한 그런 자들에게 예언을 받겠다고 안수받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안쓰럽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세요. 그랬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목숨을 걸고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다. 그 과정에서 병고침과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환상을 보고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한 번도 그가 그러한 현상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주님과의 동행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저절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예언받고 기도받고 안수받기를 좋아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을 어디 가면 누가 신령하대 하면서 현상을 쫓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영적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비한 현상이 주는 감각적 쾌락에 젖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밋밋하고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라.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때론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침묵하기도 하셨으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그들을 찾아가셨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비추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요구에 의하여 성령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더더욱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값싼 기적을 나타내는 성령님이 아니시다.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영적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영적 쾌락에 빠져드는 순간 당신 앞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이 사단의 유희가 될 것이며 당신은 악한 영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영적 쾌락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주도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나타내주세요 등등 이러한 기도를 중지해야 한다. 어떠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깊이 나아가라. 그저 하나님의 뜻과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구하고 내 안에 좌정하신 주님을 느끼도록 하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그냥 받으면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며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이다. 마지막 때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이 미혹될 만한 것으로부터 미혹하며 미혹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나타나는 현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오직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 주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성도들이 영적 쾌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에 의지하지 않도록 말씀의 반석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미혹하는 소리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사귀어 깊은 영성으로서 일체의 영성으로서 영적 쾌락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